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기에 여러 나라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는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런 어떤 웅장한 나라도 아니었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그렇게 세계 제1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면 학문적으로는 그리스보다 당시에 못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옵니다만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만 두로, 즉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보다도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으로도 당시 카르타고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보면 1등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놀라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로마를 연구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전국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연구를 하게 되어질 때 두 가지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통치자의 명령보다도 법의 권위를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그 큰 나라들이 이 통치자의 어떤 힘, 권력이죠,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입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당시 그 로마의 제왕보다도 더 법치주의가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의 생각과 기본에 따라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의 지배에 의해서, 법을 확립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법치주의가 로마의 통치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로 그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철저하게 흡수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는데, 이 로마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흡수하는,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쟁을 나갈 때 보면 이제 장군이 이제 책임을 맡고 이제 부하를 건드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을 때 전쟁에 치르게 되어지고 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장수죠. 장군이죠. 장군을 죽였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러면 실컷 싸우고 패배의 아픔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를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 죽도록 싸운다는 것이죠. 전쟁에 가서 짓는데도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 너는 살아서 만약에 지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나 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나 그 전쟁을 쳐서 거기서 전쟁 가운데서 죽은 것이나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장수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보기죠. 본보기로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살려서 후일에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외국인 전쟁을 통해서 싸우게 되어질 때 적장의 어떤 장수가 굉장히 그런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이거나,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흡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장수가 되어져서 일을 했던 것처럼, 이기고 나서는 이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묻는다라는 것이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 신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로마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국의 어떤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라도 그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이 나라에서도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흡수를 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던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를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법치주의,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도 흡수해서 상점을 살려서 이어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얼마든지 황제나 어떤 제왕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분과 생각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의 문화로 가서, 법이라는 건 다름이 있지 않죠.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법규를 통해서 공평하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에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처럼 법치주의 국가였으므로, 그래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법을 만들어서 로마가 한 사람의 어떤 통치자의 생각이나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치밀하고 어느 것이 더 정교하고 정확할까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물론 발전하지요.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교정이 되어져 갑니다. 나라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딱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아니죠. 모든 국민이 써서 이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삶에 있어서 분명히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애로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로마의 환경보다 훨씬 못하죠. 로마는 땅도 있고 나라도 있고 법도 있고 또 뭡니까? 경제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은 어디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광야에서는 뭐며? 결국은 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빈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지금 이제 걸어 나오는 광야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력. 군사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많이 있지요. 싸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력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무기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며칠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세계 강국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축복, 다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오늘 너희가 지켜야 할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을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최저의 상황, 제일 좋지 않는 조건에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때로는 세상은 넓은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이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이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 일들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서 그 살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평의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과 같이 피난민들과 같았습니다. 피난민들. 전쟁에 피한 피난민들과 같은 형편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난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 국가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받아야 돼.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난민들을 받지 않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그들을 난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으로 치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다른 나라들을 거쳐서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을 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를 대로의 길을 지나가고 나면 얼마든지 불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길을 내주지 않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계속 원하면 어떻게 하면 전쟁도 불산다라는 것이죠. 당신들 우리나라 마음대로 지나가서 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해줬다고 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지나치고 만나는 국가들조차도 쉽게 한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 눈으로 씻고 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임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참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인 것 같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쉬운 일이라고 할 때, 쉬운 일이죠. 쉬운 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속담에는 땅 짓고 헤엄을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 손짓고 헤엄을 친다라는 말의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죄가 구비를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려면 어떤 일이나 내 삶에 그대로 습관적으로 내 삶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지. 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집니다. 이게 죄인가? 의문점을 던지는 부분들에도 분명히 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건 뭘 뜻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에는 옛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사람이요, 얼마든지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데, 나를 지키시는데,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뭘 해야 되나?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복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다 준비를 해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대신에 전쟁의 피해가 없습니다.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될 때 준비하는 그 기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뭘로? 믿음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다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감한다는 것이 뭘 뜻합니까? 더하거나 뺀다는 것입니다. 이 가감이라고 했을 때 더한다는 걸 뭘 뜻할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뺀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고 감한다. 내가 정말 실천하기 힘든 일은 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게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취사 선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뺏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자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편식하게 되어지면 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가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생각이나 사상이나 세상 내에서 사상을 주입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알보울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울로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알보울이 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와 거짓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나와서, 당시 여러분 우리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당시 수천 명의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고 또 간음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려 24,000명이죠.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알볼을 섬기며 그야말로 이방 여인과 간음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는 살아있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라더라. 너희는 오늘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의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신명기 4장 4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 너희들이 생존하였는데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결단하고 순종하면 오늘 너희가 이 땅에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감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죽자 살자,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6절의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축복의 백성인가를 누구의 눈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의 백성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와, 위대한 백성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뭐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을 이룰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야말로 지혜로운 백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풀고자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4장 8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리.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잠깐만요.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진주국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 많고, 또 동시에 그야말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선진국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냐? 이러한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다 풀려지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할 이 일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들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스라엘, 그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으나 그들이 거할 땅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군사적으로도,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한 공간으로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간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법규가 되게 하시고 질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선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기쁨과 또 그 듣는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